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합독해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벽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혹시나 아직 참여치 못하신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신년을 시작하시는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에 우리 성도님들 교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시면 저희 새벽 연합 예배 영상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신 이 말씀의 제목은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라고 정했습니다. 자, 한번 성도님들 절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의 부모와 함께 해마다 지켜온 6월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에 올라간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41절 그 말씀해 보시면 그의 부모 즉 요셉과 마리아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절기를 지킨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기를 어떠한 태도로 지키는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목적으로 그러한 절기를 지키고 또 예배를 지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짐작하기로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규정하신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로 그 유월절을 지킨 줄 압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계속해서 코로나 이런 어려운 사태를 접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어디서나 우리가 예배의 시간을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러한 시간과 때를 정해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당시에는 적지 않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 종교 의식으로 여겨서 그러한 절기를 지킨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 몸에 배기고 익숙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기를 지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예배를 지켜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께서는 그 절기를 지키고자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이제 그 절기를 마치고 요셉과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온 일행들은 돌아가는 길로 향하고 있지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그 부모는 알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예수도 그 동행 중에 함께 있을 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예수를 하룻길을 지난 후에야 이제 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4일 만에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 본문 46절, 47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본문 말씀을 이미 여러 번 접하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 말씀 가운데에 그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을 지키고자 요셉과 마리아는 그 아기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란 자를 만나고,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자이시다 라고 선포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여선지자 안나도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을 선포하였다라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어제 그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아마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아마 몇 해 동안 매 절기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시해서 지켜보았던 이들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모인 이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아마도 이들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자고 또 함께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좀 이러한 시간을 예수님께서 그 선생들과 보내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광경을 본 요셉과 마리아는 놀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본 즉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인데 거기에 보시면 그의 부모가 놀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 괜찮으시면 사회 성경책에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 라는 그 내용에 밑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십니까? 4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자, 우리 사는 성도님들, 지금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한 예수님을 찾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어떠한 부모가 그 자식을 잃고 그 자식을 찾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한 부모에게 마땅히 그러한 질문을 한 것인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자, 한번 성도님께서 이 내용의 말씀을 한번 마음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물었을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만약에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찾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왜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답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하여 그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그의 부모된 요셉과 마리아는 깨닫지 못하였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바로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여 행해진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신년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그 많은 말씀 듣는다 하더라도 그 많은 말씀이 꼭 깨달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하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신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깨닫도록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 라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말씀의 깨달음을 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내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내가 배우고자 하는, 지금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마음에 불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제게 주신 이 말씀이 아직 제게 들리지 아니하고 제게 깨달아지지 아니하는데 꼭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조급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내를 내게 허락해 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러한 그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요셉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어떠한 모습을 지금 발견할 수 있을까? 예. 자, 저와 성도님들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지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는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던 것은 그의 아들, 바로 예수를 찾지 못하여 그 마음에 근심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말씀을 찾지 못하는 자, 바로 말씀을 잃은 자는 바로 그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근심과 그러한 낙심은 결국 그 마음에 불안으로 이어진다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며칠 전에 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발견하지 못하는, 찾지 못하는 바로 말씀이 나를 잃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잃은 이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잃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예수님을 잃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서 그 예수님과 그 말씀을 찾고자 하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시는 것을 마땅히 여기셨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하심에 기뻐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심에 기뻐하신 곳이 있는데 바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예.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임하심을 기뻐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우리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는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저와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다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정말 그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 말씀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기억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이란 그 삶의 영역에 거하심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하는 곳입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내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풍성함이 매 순간마다 열매 맺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한번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시고 진정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러한 삶의 당신을 나타내 주심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각 개인의 삶이 순종과 순종으로 이어져서 항상 주님께서 그 가정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심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혹시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잃고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부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 마음에 근심과 또 염려와 또 걱정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을 찾고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마다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각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 주님의 거하심,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임하는 그러한 백성들, 그러한 가정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2021년 신년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이 발견되고 또한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거하는 복된 가정, 복된 삶 되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모든 죄의 사랑하는 백성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